아내가 오랫동안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한 명 있습니다. 청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자매인데 지금은 절에 종종 나가고 있고요. 결혼을 해서 한번 결혼에 실패를 하고 또 자녀 양육권도 포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재혼을 해서 아주 이렇게 여유 있게 부유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사업이 완전히 이렇게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있는 사람인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전에는 아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차 마시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같이 나가서 식사하고 또 차 마시면서 간략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이 또 시간을 허락하실 줄 믿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남편분 가문이 다 어려워요. 육신적으로 다 가정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일들이 다 있고요. 또 이 자매 가문도 그러합니다. 남편 가문이 너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문은 괜찮은데 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떠난 가문이고 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후대들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이게 불신자 말로 그게 사주팔자죠. 거기에 매여 있는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함께 살아가다가 또다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난 그 삶의 결과이고 또 그 죄로 말미암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결과 당하게 되는 저주와 재앙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종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신비한 능력과 체험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만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속 캠프가 있었는데 굿당에 들어갔던 그 팀이요. 지난주에는 드디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이 갈 때마다 다른 사람이 다 없게 이렇게 만드세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지난주에는 찬송을 불렀는데 하다 보니까 찬송가를 5곡을 막 그렇게 크게 그 굿당에서 불렀다고 해요. 그 굿당에 예수 믿은 그 당주가 놀라서 또 부르냐고 그렇게 5곡이나 부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분도 기뻐하고 그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 짧게 나누고 전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평생 무당으로 또 점치는 일을 도우며 살아온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또 장애도 가지게 되었고 다 어려운 형편에 처했지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아마 수천 번의 구판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수백 명이 그곳에서 신내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찬송이 그곳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른 복음의 능력으로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이든 노인 한 사람이 평생 섬기던 거 그냥 버리고 생각 잠깐 바꾸어서 찬송 함께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평생 잡고 있던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된 그것의 그 영적인 배경이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택정과 은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가 아니면, 택하시고 정하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하여서 사람 눈에 크고 위대해 보이는 것들을 섬기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고 산과 바다를 섬기고 또 나무를 섬기고 짐승을 섬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상상의 짐승을 만들어서 섬기죠. 용을 섬기고 봉황을 섬깁니다. 불교가 단순히 철학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영물을 섬기고 또 귀신을 섬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사람의 선행을 통하여서 그곳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택정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예레미야는 1장 5절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언제부터냐? 태에서 짓기 전에, 복중에서 자신들을 선지자로 택정하셨음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민족이죠. 나서부터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가지고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중에서 일반적인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들을 선지자로 택정하셨음을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버려진 이들이고 버림받은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문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짐승과 세상의 물건들을 섬기고 자연에 절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 줄 모르고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달할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복음을 전달할 선지자로, 전도자로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먼저 택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고백될 말씀입니다. 우상숭배 가운데서 가문 대대로 저주받아야 될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택정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종교를 찾아가면 어느 종교든 늘 보고 들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소원성취입니다. 소원성취. 네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기도해라. 믿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욕보이며 우상숭배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따지자면 우리는 한 번의 사망이 아니라 10번을 죽어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온 민족이 그렇게 살아왔고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모든 민족이 이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두 번째 큰 은혜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찾게 하시는 것,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베푸신 둘째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가장 기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큰 은혜죠. 그런데 나와 같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심부름하는 그 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이,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것이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도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가문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사단과 귀신의 역사 속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 임하고 또 여러분에게 임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매일 이 은혜를 확인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전도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때를 따라서 매번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큰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전도자로 택정하셨음이 날마다 확인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주의 백성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영혼 구원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